완전하신 성령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그리 완전하신 수 없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들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큰 성탄절 4주 전 주간을 강림절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성탄절 되면 서로 선물 주고받고 케이크 촛불도 꽂아보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시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냥 기다리면 그저 지루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과 또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 설렘이 있고 그 기다림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다림과 준비된 삶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된 사람으로 등장하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앞서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태에서부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스스로도 굉장히 인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있고 오늘 성경에서 본 것과 같이 사람들이 다 나와 세례 요한 앞에 엎드려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단한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보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서 준비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예수님을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만한 뉴스, 굿 뉴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시점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이 오심을,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전에서부터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언하시고 준비하시는 복음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리는 말씀이 있는데,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서부터 한 세기 전, 두 세기 전, 수십 세기 전서부터, 또한 천지 창조가 일어날 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때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공동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느 순간 짜잔 하고 나타난 것 같지만 짜잔 하고 준비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간순간을 나타내시고 그것들을 보이시며 나타내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 무엇이 기획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들을, 증표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국으로부터 출애굽시킨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강성한 나라로 만든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서, 때로는 어떤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또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고 나태해졌을 때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복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올 때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메시아는 곧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고 또 이 복음 앞에서는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자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는 곧 주님을 예비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곧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분입니다. 이 거룩한 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 거룩함에 반대되는 죄된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회개가 없다, 교회 안에 회개가 없다, 신앙인 안에 회개의 모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가짜 신앙이고 가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악명을 떴던 어떤 조폭이나 아니면 강도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들이나 보면 감옥에서 혹은 어떤 교화시설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증 집회도 다니고 때로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회개하여서 그 길을 잘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회개함 없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볼 때에 사람들이 옳게 보지 않아요.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나는 주님을 만났으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 안에 회개함이 없으면 그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낮춰지고 주님의 말씀을 빗대어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나의 삶을 정으로 쪼아서 깎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회개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 회개해 돌아와 라고 하면 저 사람이 드디어 실성했구나, 내가 지는 얼마나 잘나서 반발하는 소리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소리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5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어떨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반발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견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치지만 그 역사를 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맞이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청렴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청렴하다라는 뜻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 아끼면서 사는 게 청렴한 것입니까? 그러면 부자는 청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 원래 가난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청렴한 삶을 사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여서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좋은 일에 쓰는 사람, 가난해서 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 더 남의 것을 뺏기 위해 사는 사람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진 것은 없어도 그 마음이 넉넉하여서 그 없는 와중에서 나눌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재물이 우선되기보다는 성품과 마음이 우선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가 집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가 인기가 없어서 돈벌이가 안 돼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취하려고 했거든, 물질을 취하려고 했거든, 다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기서 낙타털옷과 허리에 가죽들을 맸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옷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 그냥 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가 욕심내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집을 내팽겨치고 광야에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옷을 의복을 내어버리고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두르고 밖에 나가서 수렵채식을 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옮겨두라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청렴한 삶, 그리스도인의 청렴한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도덕적으로 청렴한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욱더 청렴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나는 없고 그분만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얘기하지만 세례요한의 당시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인기가 어마어마했을까요? 그냥 광야에 살고 제대로 된 의복도 입지 않고 맨날 쓴소리만 외치는 이 사람이 왜 인기가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유대 그 지도자들, 집권자들 속에서 혹은 로마 정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어요. 세례 요한은 로마 관료들에게 또한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회개하라고 소리쳤어요. 얼마나 그들에게서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와 같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당시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남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어떤 사람이 자기 뒤에 오는 사람 누구를 향하여 나는 저 사람 신발끈도 매주지 못할 만큼 나는 낮은 사람이야. 얼마나 이보다 겸손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의 그 가족들의 계보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언니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형님입니다. 육신의 계보로 보면 세례 요한이 사촌 형이에요. 형님이 동생이 오심을 보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니 나한테 오지 말고 저 사람에게 가시오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실제로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또 어떤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에게 이미 제자로 들어온 이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낸다는 거. 사람들 향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나의 섬기는 그 주님을 높인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나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 서신서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에 대단한 인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재력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을 우리의 삶에 나타낼 때 주님께서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예비하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예비하도록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물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 줄 때 성령의 세례받음의 그 맛보기를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영적 세계를 맛보도록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가 있는 광야에서, 냇가에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여러분의 강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냇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 가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 부음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서부터, 구약시대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그 복음이 전달됨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예비되고 있다.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예비하여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맛보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